우리 전호자하고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입니다. 생명 없는 사람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은 그만큼 인생들에게 생명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 아들로 얻어지는 생명을 늘 소유하며 사시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동산 중앙에다 생명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하시는 다 부탁을 하시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을 다시 바꾸고 말하면 생명의 열매는 꼭 먹어야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은 순종하면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그냥 순종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해야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믿음은 간직해야 되고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적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피를 흘리고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고 내신 생명. 그래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늘 듣는 말씀, 귀가 닳도록 듣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기에 그래서 쉽게 우습게 생각할 말씀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한 신앙의 고백으로 날마다 믿음의 생명으로 가득한 우리 가톨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두 부분으로 나눠보는데, 예수님의 생애가 지상에서 땅에서의 삶이 33년쯤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중에서 30년은 예수님의 사적인 생활입니다. 마리아의 아들로, 마리아의 장남으로, 또 야고보의 형님으로, 이 세상에서 여러 형제들을 또 건사하는 맞이로,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또 일찍 가장 노릇을 했어야 되는 그런 예수님의 사적인 생활. 성경은 그거에 관한 얘기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30년은 그렇게 사셨던 게 분명합니다.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신 탓에 아버지 가업을 이어서 목수로서 역할을 감당하셨던 주님의 모습들이 공생의 사역 속에서 간단하게 언급되고 있는 걸 보면서 주님의 사적인 생활은 그렇게 충실하게 아들로, 형님으로, 또 가장으로서 사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사역의 핵심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역은 공생의 3년의 사역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성경은 바로 여기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년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두 부분으로 나눠보는데,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냥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라 천국이 바로 이런 데다 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천국은 병자도 없는 데다, 슬픈 사람에게 위로하시면서 천국은 이렇게 슬픈 사람이 위로받는 복된 자리다, 풍랑이는 그 한가운데서도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천국은 풍랑도 없고 늘 평안하고 잔잔한 곳이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신 천국의 복음은 늘 기적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나타나게 하셔서 끊임없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또 다른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는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이 주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죽는 일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아주 기정사실로 언급하시고 제자들에게 3번이나 걸쳐서 내가 죽을 거다라고 하시는 이 순환과 죽음의 예고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의 기간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사역을 기간으로 친다면 2박 3일밖에 안 됩니다. 좀 길게 친다면 일주일 정도 고난주간 한 주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저렇게 또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시고, 그리고 또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서 또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시간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의 사역의 두 번째 부분을 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시간으로 보면 천국 복음을 전한 사역과 십자가 죽음의 사역은 시간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그 무게감으로 본다면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십자가 죽음의 사역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알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천국 복음에 대한 사역이 상당한 시간이지만은 이거에 대한 강조점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하는 귀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도 그 의미, 중요성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 두 가지를 좀 특별히 구별해 본다면 천국 복음 사역은 제자들이 함께하는 사역이었고 십자가 죽음의 사역은 주님이 혼자 담당하셨던 사역이다 하는 얘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적에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 아니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절대로 도망가거나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던 제자마저도 십자가 사역 속에서 그냥 홀로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러한 사실을 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십자가 현장에서 죽을까 봐 걱정돼 도망갔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부인하는 제자, 배반하는 제자들, 정말로 주님은 이 십자가 고통 속에 죽는 사역 속에는 철저하게 혼자였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담당하시는 사역임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십자가 사역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하고 잘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 십자가 사역은 그들이 대신할 수 없는 오직 흠도 점도 티도 없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당하시는 그런 사역임을 깨닫고 십자가 주님을 바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는 복음 사역은 철저하게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으며 또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실 때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행하실 때도 제자들이 함께 했으며 귀신을 쫓는 기적,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 물에 빠지는 제자 건져내시는 기적, 중풍병자, 문둥병자, 각종 병자들,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자들을 고치는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도 주님 혼자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다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천국 복음의 사역은 제자들하고 철저하게 함께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 복음은 제자들이 앞으로 전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시지 않으면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혼자 철저하게 감당하셨다면 천국 증거 복음의 사역은 제자들과 함께 하신 뜻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나씩 찾아내셔서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천국의 일꾼이 될 수 있으며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아무나 제자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천국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안 되더라고. 아무나 되지만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아무나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못난 사람, 잘난 사람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직업도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 잘난 사람도 있었고, 돈 많은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무식한 사람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12명 구별한 제자들도 보면 다 다양하게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아무나 온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무나 안 되더라고. 배반하고 도망가는 제자가 있고, 자살해서 죽는 제자가 있더라고. 자기 목숨 버리기 아까워서 주님 모른다고 도망가는 제자가 있더라고. 아, 제자는 아무나 온 것 같지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누가 됩니까? 아무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안 되더라고. 하다가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제자리 내두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무나 안 되더라고.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참된 제자가 누구냐,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에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얘기입니다. 첫 번째라고 하는 것에 진정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모든 것의 첫 번째는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면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첫 번째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다. 여기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이 첫 번째 기적 속에 담아 두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들 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거룩한 헌신자, 충성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율법에 기록한 그 율법을 정말 기계처럼 잘 지키는 것만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게 주님의 교훈이에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유대 관원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가 계명을 잘 지키느냐? 아, 그 계명은 어려서부터 잘 지키고 있나이다. 너무나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계명을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또 계명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이렇게 자신 있게 나는 계명을 잘 지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그냥 내 삶이었기에, 계명으로 사는 것이 생활이고 습관이고 삶이었기에, 그래서 이는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 아, 영생을 얻는 것은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면 되는가 보다. 아, 그러면 내가 자신 있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 있으면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 잘 드리는 성도 있으면 목사가 칭찬해 줘야지. 중보기도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 칭찬해 줘야지. 맡겨진 사명이 있어 충성하느라고 애를 쓰면 칭찬해 줘야지. 계명을 이렇게 잘 지키면 칭찬해 줘야지. 칭찬 안 해주면 또 삐져. 칭찬해 줘야지. 근데 주님은 칭찬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임할 것이다.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계명을 얘기해서 계명을 자신 있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가난한 사람에게 재물을 다 나눠주고 따르라 그래? 근데 이 사람에게는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재물이 많아. 이걸 나눠주려니까 보통 아까운 게 아니야. 순간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이거 싹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가?
아니야, 그냥 재물 붙들고 그냥 살아. 영생 포기하고 재물 붙들고 살아. 순간 그런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어찌 재물을 버릴 수 있겠어. 나 그냥 재물 붙들고 영생도 그냥 포기하고 재물 붙들고 살게요 하고 그는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지 못하고 근심해서 돌아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명 잘 지킨다고 하나님 나라 일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겁니다. 믿고 따라가는 자가 일꾼이 된다는 거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려는 거는 너 모든 갖고 있는 소유를 내려놓을 줄 알아라, 그런 의미예요. 아마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재물을 언급했겠지만 이 사람이 혹시라도 세상에 직분이 많은 사람, 무슨 어디 회장, 어디 총재, 어디 사무국장, 어디 그냥 이런 세상에 직분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랬을 거야. 너 세상 직분 다 내려놓고 와라. 그래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다. 아마 이 사람이 공부 좀 많이 한 사람 같았으면 공부는 버릴 수 없잖아. 지식은 버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을 것 같아. 너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지식 있는 거 다 쓰지 않고 나만 믿겠다고 각서 쓰고 와라.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잘난 거 똑똑한 거 많아. 자기 드러낼 거 많고 자랑할 거 많은 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런 거 다 포기할 줄 알고 와야 된다. 그걸 얘기하셨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 일꾼 되는 건요,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쥔다고 한다면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땅의 것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축복, 하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요. 그래서 그건 내려놓으라는 거야. 손을 놓으라는 거야. 이제 둘 중에 하나 잡으라는 거야. 땅의 걸 잡을 거냐, 하늘의 것을 잡을 거냐. 하늘의 것을 그렇게 원하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와라. 그래서 이 젊은 관원에게 내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따라오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임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땅의 것이 많은 분들, 이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된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보화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왜 없냐, 하나님 돌아가셨냐, 그렇게 묻지 마시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신 거 생각하시면서, 지금 내가 구하는 게 정욕에 따라 구하는 건가, 땅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가 아닌가 돌아보시고, 여러분, 하늘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되셔야 땅의 것도 따라오게 돼 있고 채워지게 돼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구하면 땅의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내려놓으면 땅의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채워진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 믿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꾼은 이렇게 해서 되어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표적,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거기 예수님도 계셨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던 걸 봐서 오늘 가나 혼인잔치집은 예수님과 좀 가까이 있는 친척집이지 않았을까. 또 이 집의 어려운 사정을 마리아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잔치집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집과 아주 깊은 관계가 맺지 않으면 잘 알 수 없어. 손님이야 모아서 먹고 즐기다 가면 되는 거지, 그 잔치를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점까지도 일일이 다 알 수 있는 것은 주인집 알고는 알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그걸 알았다는 것은 이만큼 가깝게 이 집과 지난 친척집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쁘고 즐거운 잔치가 막 시작되고 있는데 중간이 지나가고 이제 이 잔치 시간이 끝나려면 멀었어요. 이스라엘의 잔치집은 잔치는요 낮에 하지 않고 저녁 때 합니다. 저녁 때 초청을 해서 저녁 때 해가 떨어지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밤 늦은 시간까지 잔치를 혼인잔치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정해진 시간이 있어. 잠깐 와서 그냥 그 예식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와서 밥 먹고 그리고 같이 즐기고 술을 마시면서 즐기고 잔치 분위기에 젖어서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밤이 맞도록 그렇게 잔치 흥에 그렇게 젖어서 지내는 게 그들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잔치가 끝나려면은 좀 시간이 남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바닥에 났다는 것은 그 잔치집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즐거웠던 순간이 한순간에 뒤집어지고요. 그 즐거웠던 게 싸늘해지는 거고요. 심지어는 잔치집을 열어놓은 잔치를 배설해 놓고 포도주 주지 않았다고 형사 고발할 가능성도 제기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알았냐 하면은 마리아가 아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포도주를 구할 길이 없어. 포도주는요 지금처럼 그냥 이마트에 가거나 홈플러스에 가서 카드로 바끌고 오면은 그냥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당시 포도주는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언제 잔치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한 6개월 전쯤부터 포도주를 담궈놔야 돼. 어느 정도 손님이 올 거라 생각하면 양도 대충 담궈놔야 준비해놔야 돼. 그리고 6개월 이상 포도주를 숙성시켜놓고 발효해서 잔치날 딱 열어놓고 멋지게 좀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려면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하여튼 오래될수록 포도주는 맛과 향이 아주 귀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포도주를 준비하는 거지 없다고 당장 어디서 그냥 만들어 오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포도주는 어떻게 구할 길이 없어.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이 집에 발생하게 됐던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지금 이 잔치집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 온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잔치집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왔겠습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사람도 왔을 거고 돈 많은 사람도 왔을 거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왔을 거고 천하장사 같은 사람도 왔을 거고 굉장한 사람, 멋진 사람, 놀라운 사람, 그렇게 큰 사람, 작은 사람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왔을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인 거는 그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신적인 능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지금 발생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누가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 그 잔치집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와 계시다는 거, 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활동하셨지만은 아직은 제대로 활동하는 시기가 아니라 기적을 행한 적도 없고 이적을 베푼 적도 없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전혀 가려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그런 때다 말이죠. 그런 예수님이 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한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도 지금 내가 나설 때가 아니라는 걸 아셨기에 아직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마리아의 아들로만 지금 갖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필요한 거는 신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으나 마리아는 알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낳았지만은 너무너무 생생하게 내 안에 잉태된 그 예수는 요셉의 씨로 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모든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로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다. 아무도 모르지만
마리아는 그걸 알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알잖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아무도 모르지만 마리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아직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라도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차저차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이렇게 바닥났으니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머니 알았습니다. 까짓거 제가 한번 해보죠 하고, 어머니 부탁인데 그거 들어줘야 될 텐데, 또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여. 여자라고 했다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최고로 높여드리는 호칭이 여자여라는 호칭이에요. 성경을 잘못 아는 사람들은 야, 어떻게 엄마한테 여자가 뭐야, 여자가 어머니요 그래야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최고로 높여드리는 호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로 표현한다면 어머니요, 아직 내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그러면 좋겠는데 거절도 하셨으니 마리아가 얼마나 난처했겠어.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아주 일찍 낳았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낳았으니까 일찍 낳지. 얼마나 일찍 낳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어머니하고 맏아들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그런 맏아들, 나이 든 맏아들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어려운 존재인데, 나이 든 부모 어머니들이 나이 든 맏아들 대하는 게 힘들대, 어렵대. 제 어머니도 우리 형님을 그렇게 어렵게 대하더라고. 막내인 저는 항상 밥이야. 근데 형은 그렇게 어려워해. 남편보다 더 어렵대. 그런 아들이, 어려운 아들이 말이야, 알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좋으련만, 어머니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거절하니 얼마나 마리아가 난감하겠어요. 마리아 난감도 난감이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냥 그 얘기 넘겨놓고 바로 나가버리죠. 여기 주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게 또 여기 있습니다. 때는 안 됐지만 이 집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하니 때를 당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실체를 너무도 잘 알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그것을 부탁할 때 그 어머니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가정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인간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이게 바로 오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거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의 다급한 심정으로 애절하게 부탁하고 기도하면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리라, 너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리라고 말씀했다면 자신 있게 구하시기 바라고, 자신 있게 부르짖어 응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인들을 불러서 돌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두 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우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 항아리를 연회장에 갖다 주러 갑니다. 제 아이들이 그 항아리를 연회장에 갖다 줘. 뭐냐? 포도주요. 포도주가 떨어졌대서 포도주 가져왔어요. 물 들고 가면서 아이들이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연회장은 이제 뚜껑을 열고 그 맛을 보니까 지금까지 먹어본 포도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극상품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잔치 후반에 좋은 포도주 내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나 좋은 포도주 내지 나중에는 물인지 포도주인지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흐리멍텅한 포도주가 나올 텐데, 아니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가정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오늘 여기에서 언급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냐? 물로 된 포도주. 여기서 물로 된 포도주가
바로 오늘 앞으로 예수님이 펼쳐갈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될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로 된 포도주. 여러분, 물로 된 포도주가 누굽니까? 그게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일할 일꾼들을 상징하는 말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변화받은 사람을 뜻한다는 겁니다. 보통 포도주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일정 기간 발효시켜서 만드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로 포도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포도주는요, 포도나무로 만드는 포도주가 아니라 물로 된 포도주라 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만들어진 포도주의 모습을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포도주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포도주라는 뜻입니다. 물이 이렇게 말씀에 따라 변화가 돼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물 같은 사람이죠. 자연 그대로 태어나서, 육으로 태어나서 육의 소용에 따라서, 육의 본능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선한 일꾼들은 그런 육신의 생각, 자연 그대로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져지지 않는 그냥 내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하나님 말씀에 만져진 사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변화된 사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고 이 땅에 생명을 주고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잔치집에 생명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물처럼 살면, 그냥 자연 그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내 몸, 내 생각, 내 상식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가지고는 이 땅에 기쁨 못 주고 이 땅에 생명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다는 뜻이요. 앞으로 주님이 바라는 제자들,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를 것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실 텐데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물로 된 포도주,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변화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물 그대로 말고 바뀌어진 포도주로 살 때 잔치집의 위기가 극복이 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포도주는 어디서 온 걸까?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았어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아요. 이 포도주의 출처, 이 포도주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 연회장이라면 연회를 배설하는데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연회장은 연회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모든 과정에서 책임자요. 근데 그 연회장, 이 모든 잔치의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는 연회장도 몰라. 누가 알아? 물도온 하인들이 알았어요. 물도온 하인들이 누군데요? 이 사람들이 순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의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누구냐? 신분이 높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연회장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신분이 하인이라도
낮고 천한 사람이라도 무지랭이라도 말씀에 순종만 할 수 있다면 그 비밀을 아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근데 순종도 우리가 두 종류를 봐야 돼요. 순종. 오늘 이 하인들이 했던 순종은요, 두 종류의 순종이에요. 하나는 물 항아리에다가 가득 부어라. 네, 부었어. 물 붓는 순종. 또 하나의 순종은 그리고 그거 연회장에 갖다 줘라. 갖다 주는 순종. 여러분, 그런데 이 둘 중에서 어떤 순종이 쉽습니까? 항아리에 물 붓는 거 쉽죠? 항아리에 물 붓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어. 이거는 항아리에 물 붓는 거는 그냥 하인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포도주라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이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물을 붓지 포도주를 붓냐 이거야. 내가 지금 물을 붓지 포도주를 붓어요? 근데 포도주라고 갖다 줘봐. 연회장이 이 하인들을 얼마나 무섭게 다루갔어. 네가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나를 놀려먹냐 이놈들아? 그 당시 하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인데 연회장이 그 물건 같은 하인들을 무섭게 다루고 아마 두들겨 팰 것이고 화에 따라서는 아마 죽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지금 이 집이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 네가 지금 물을 가져오고 포도주라고 지금 속여? 하면서 하인을 두들겨 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하인들이 지들이 물을 들고 포도주라고 갖다 줄 때 그 심정, 죽었구나. 난 죽었구나. 죽었어. 끝이다. 인생 끝이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들고 가지 않았겠어요? 성경에는 그냥 가지고 갔더라 이렇게만 돼 있지만 가지고 가는 그 아이들의 심정은 얼마나 떨렸겠어요. 여기 두 번째 순종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요, 너나 나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믿음 없어도 할 수 있는 순종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순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고 포도주를 만들고 이 땅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순종은요, 물 붓는 순종밖에 없다면 이것 갖고는 기적은 없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의 역사는요, 순종할 수 없는 그 물을 들고 포도주로 믿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이루고 잔치집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변화된 물로 된 포도주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로 된 포도주는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 변화된 모습이 온 세상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은요, 투명 액체죠. 그래서 자기 색깔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검은 색깔에 비치면 검은색이고 노란색에 비치면 노란색이고 파란색에 비치면 파란색이요. 물의 특징입니다. 자기 색깔 없어요. 그러나 포도주는요, 어떻든 검은색에 비춰도 포도주 색깔이 있고 하얀색에 비춰도 포도 색깔 나고 노란색에 비춰도 포도 색깔이 여전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물로 된 포도주는요, 어떤 사람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색깔을 세상에 반드시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안 되고 아직 물로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교회 색깔 드러내. 그래서 믿음이 참 좋아. 예배 드릴 때 앉아보면 너무 저 사람 좀 믿음 좋은 거 없어. 근데 세상 나가면 또 세상 색깔 또 드러내. 술 먹는 데 가면 또 여전히 술 먹으면서 술 먹는 사람처럼 그 색깔을 드러내고, 사기치는 데 가면 사기치는 색깔 드러내고, 도둑질하면 도둑질하는 색깔 드러내. 세상 나가면 세상 색깔 그대로 드러내. 그러면서 또 교회 오면은 교회 색깔 드러내는 이 물로 포도주가 아직 안 되고 물로 남아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물인가 포도주인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참된 포도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색깔을 드러내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 참 연한 보랏빛 색깔도 나고 불구스레하기도 하고 핑크빛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딱히 말할 수가 없어. 이 포도주 이 색깔이 도대체 어떤 색깔일까? 제가 그래서 이 포도주 색깔을 정해봤어요. 이 포도주 색깔은 와인색이다.
포도주 고유한 색이야. 노란색, 파란색, 푸른색 할 거 없어. 붉은색, 핑크색 할 거 없어. 이건 그냥 포도주 색깔이야. 그런 포도주 색깔과 가장 밀접한 색깔이 있다면 이게 바로 피 색깔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만찬 하실 때 잔을 다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며 하셨던 말씀. 앞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거 받고 마시며 주님의 고난과 언약을 기념해라 하고 주셨던 주님의 피, 그 색깔이 바로 포도주 색깔이야. 그럼 포도주는 무슨 색깔이냐? 그리스도인의 색깔이요. 그리스도인의 색깔은 뭐냐? 이건 바로 예수의 색깔이란 말이죠. 세상 나가면 물이 돼서 세상 색깔 내지 말고 검은 색깔 내지 말고 오직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 색깔 낼 수 있는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 기념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피를 바라보면서 피를 마시면서 우리들도 항상 결심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피를 마셨으니 주님의 피 색깔을 내야 되겠다. 주님의 색깔, 사랑의 색깔, 용서의 색깔, 겸손의 색깔, 온유의 색깔, 자비의 색깔, 주님이 이 땅에 보이셔 피 흘리면서 주셨던 그 거룩한 색깔들이 포도주색이고 그게 물로 된 포도주의 모습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가톨교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평생토록 이 땅에서 어두워가는 세상의 빛이 되고 생명 없는 이 땅의 생명의 색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세상에 기쁨되고 소망되는 우리 모든 성도 가톨교회 한국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